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이렇게 희망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잘 살아내셔서 오늘 주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마가복음 7장 우리 24절에서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자녀를 향한 아주 간절한 사랑이 이렇게 배어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은 항구 도시이며 무역 도시입니다. 또한 이방인의 땅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농산물들을 이렇게 싼 값으로 사들여서 다른 나라에 비싼 값으로 그렇게 팔았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경제적으로 두로에 예속되었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땅 두로에서 또 유대인들과 두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좋지 않은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두로에서 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신의 몸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존재는 죽은 자와 사실 다름이 없습니다. 딸이 경험하고 있는 그 처절한 고통을 옆에서 아무 힘없이 이 엄마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능력을 많이 행하셨다던 그분이 바로 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희망을 걸고 달려왔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간절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소문을 듣자마자 곧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자녀의 그 처절한 문제 앞에서 체면이나 부끄러움, 이거 다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엄마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고 또 용기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본체만체 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시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선생님, 이 여인이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좀 봐주세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제서야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모욕적인 그러한 언사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반면 개란 이방 사람, 곧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 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모욕적이고 또 충격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예수님이 어떤 편협한 고정관념에 매여서 그녀를 이렇게 무시하신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과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분별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가능성의 아주 작은 가능성의 틈새를 발견합니다. 이분이 나를 정말로 거절하시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좀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내 자녀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는 먼저 그렇게 자녀들에게 다 주고 나면 나중에 나에게 좀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그녀는 본 것입니다. 이 작은 틈새, 포기를 모르는 이 엄마의 사랑이 이 미세한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 속에서도 가능성과 긍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그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거절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깊은 사랑과 동정과 긍휼하심을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지혜로웠습니다. 또한 재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절의 말씀에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우리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대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긍정을 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속마음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 사랑을 베풀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인의 이 말에는 겸손과 간절한 요청,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인정과 부스럭이라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열망하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예수님께만 모든 저의 희망을, 소망을 겁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정말 겸손의 극치이고 믿음의 절정입니다. 비록 개와 같은 존재라고 해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주어져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집에 돌아가 보니 정말 아이는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나았는지 정말 이렇게 확인하거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서 귀신으로부터 벗어난 딸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서 좀 멀어진 것 같고, 심지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나에게서 등을 돌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높은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또 절망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그리고 또 간절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 이 엄마의 간절한 마음, 참 우리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깊은 감동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대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또한 새로운 가능성의 그 틈새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